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 첫째,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또 설교를 들은 대로, 성경 공부를 한 대로, 듣고 본 대로 하면은 4대 교회는 정말 몹쓸 교회다, 내지는 죽은 교회다, 쓸데없는 교회다, 차가운 교회다, 신앙은 없고 형식만 있는 교회다, 천하에 본받아서는 안 되는 교회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는 절대 4대 교회는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4대 교회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책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른 곳에는 책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책망이라고 번역된 카타라고 하는 건 about에, 뭐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너의 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그런데 4대에 대해서는 그런 책망은 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4대 교회에 책망이 있었다면 아마 4대 교회는 벌써 깨어났을 겁니다. 4대 교회를 책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잠자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잠자고 있는 거야. 지금도 우리 한 2분쯤 주무시고 계시면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는 거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야. 잠자는 자를 책망할 리가 없죠. 잠자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깨워야 되지. 4대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잠자는 교회라, 뭐 활동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 책망할 게 없어. 4대 교회는 뭐 자는데 뭐 너 이거 잘못했니 저거 잘못했니 할 게 없잖아. 다 자는데. 그렇잖아요. 자고 있는 교회입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겠습니까? 100%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못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교회가 돼. 좋아요. 그러면 100% 내가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4대 교회는 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강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신앙이 살아있죠. 누가 봐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살아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살아있는 자인 거야. 왜? 방언하지, 예언하지, 병 고치지. 죽어요? 살았어요? 이만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누가 봐도 살아있는 자요. 딴 데 나가면 당신 같은 살아있는 믿음 없다. 당신은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명분은 있죠. 어디 가도 죽었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신앙이 없니? 신앙이 죽었니?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은사 있고 능력 있고 믿음 있고 누가 봐도 살았다는 이름을 넣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4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능력 있죠. 은사 있죠. 기도하죠. 하나님의 어떤 영적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야.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확실하게 신앙 믿는 사람이고 확실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름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님이 딱 보니까 뭐예요? 너는
죽은 자라는 거야. 죽은 자래.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래. 닭 한 방 먹는 소리죠. 그래서 나는 산신앙을 가진 신자라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내가 죽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사대교회는 남의 교회 이야기고 남 이야기인 줄 알고 사대교회와 정반대는 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실상은 활동이 없다. 열매가 없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 네 속에 능력은 충만한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 흘러넘쳐서 외부로 나간 적이 없다. 그러니 뭐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람이야. 왜? 그 능력을 내보내지도 않고 그 능력을 쓰지도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고 자기만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 너는 죽은 자다. 잠자는 자인기라. 돈으로 치면은 1,000억을 가진 부자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사업 안 하고. 그 부자지.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가난한 자다. 성령의 은사 속에 능력을 엄청 받았지만은 그러나 활동하지 않고 외부를 향하여 그 능력을 펼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 능력이 있는데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전도 한 명 안 하고 병 한 번 안 고치고 귀신 하나 안 내쫓고 사람들 가가 구원 한 번 안 하고 자기는 충만한데 그러니까 딱 10명 앉아가 우리만 예배드리니 바로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개인 다 살았다는 신앙 가졌잖아. 그런데 안 나가? 뭐 한 게 없어. 방언하고 예언하고 셋째 하나 갔다 오면 뭐해? 한 명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 번 안 했는데 이 죽은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다.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런 활동이 없고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누가 깨운다고? 주님이 깨우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대교회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대교회가 깨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주님은 사대교회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대교회를 쓸데없다 그랬어요? 누가 사대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깨어나면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를 깨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5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여 깨어라! 깨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나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용어는 뭐냐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자고 있어. 그래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났죠. 그런데 그 죽은 자와 마찬가지죠. 드디어 깨우는 거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영적으로 일어나라. 이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영적 능력을 발휘해라. 이제 그러니 자다가 아직도 지금 귀가 멍멍한 사람도 있고 그 소리 듣자마자 이제 막 벌쩍 차리가 이제 일어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어나라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영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영적 역사가 나타나서 발휘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 영적 역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납시다.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그런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잠 이제 그만 자도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 간다는 거예요. 때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다가는 내 와버리겠다 이거예요. 내 오기 전에 너가 일 나가고 다만 얼마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다가 내 와보면 너가 끝난다. 그래, 내 이제 곧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 빨리 깨라. 빨리 깨가 이제 남은 거 빨리 해라. 너의 남은 인생 동안 이제 빨리 해라. 지금 그런 소리를 들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까지 잤으면은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라 하는 명령을 듣기까지 기다린 사람은 이제부터 출발이고,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발휘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건데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잤느냐? 왜 잤느냐?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능력 발휘해 보려고 하니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떤 면이 어려웠나요? 상대가 미친 자 취급하고 안 받아줘. 뭐 이상해. 안 맞아. 능력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한테 능력 받은 사람이 오히려 깨지면서 엎어지며 자빠지며 뭐 했으면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소문이 나죠. 귀신 잘 쫓는다. 뭐 능력 있다. 막 부흥한다. 뭐 그런 사람 몇 명 안 되죠. 깨어나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100명이 다 은혜 받아서 막 그런 사람은 2-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90명은 전부 자는 거야. 왜? 방언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언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능력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야, 그래 근데 무당 아니야? 아, 그만두자. 방언을 정한테 뭐 방언 뭐 해봐도 뭐 그게 그렇고, 내 스스로가 받은 은혜를 다 죽였죠. 다 죽게 된 거야. 거의 다 죽게 된 거야. 방언도 안 나와 이제. 자기 스스로 집어치우고 안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건죽 죽어가듯이. 예언의 은사도 죽어가고 능력도 죽어가고 기도의 은사도 죽어가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죽어가는 거야. 처음에는 뭐 손만 대면 막 났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가 없어. 그게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을 보고 너 끝났다가 아니고 주님이 깨어라. 깨어라. 이제 일나라. 일나가지고 너 남은 거 아직 남아있잖아. 은사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다 죽었지만 그게 다 죽게 된 그 은사를 다시금 강하게 해라. 강하게 해라. 방언을 받았느냐? 지금 사라졌느냐? 다시 방언을 강하게 해라. 예언이 사라졌냐? 다시금 예언을 강하게 하고, 병고침이 사라졌냐? 다시금 병고침을 강하게 하고, 남은 것을 굳게 잡아라.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깨어라. 일나야죠. 일나보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뭐부터 내라? 굳세게 해라. 힘부터 내라. 푸시업하고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처음에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처음 내가 어떻게 받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서 이렇게 죽었는가 생각해보고 찾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뭐 시작했다가 말고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뭐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뭐 그런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일하는 걸 끝낸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니는 일 시작해놓고 마치는 걸 못 봤다 이 말이지. 벌리기만 하고 마칠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는 일, 한번 벌리놓은 일 그거 마치는 꼴을 못 봤다. 그런 거죠. 제가 신학 간다고 말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야, 회계학과 들어갔으면 공인회계사는 끝내놓고 가든지 해야지. 니는 뭐 마치는 걸 못 봤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마친 게 없어요. 뭐 하다가 치우고 뭐 하다 치우고 뭐 하다 치우고 뭐 하다 치우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를 다시 기억해라.
주님 앞에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뭘 들었는가? 여러분이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은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과의 약속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3, 4대 신앙이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는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으면 평생 끝까지 방언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방언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방언을 주신 방언을 갖고 열심히 하니까 방언은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발이에요. 발. 그러면은 발에서 그칩니까? 기도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머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머리는 예수예요. 방언에서 시작해서 누구를 잡아요? 예수를 잡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온갖 능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 잡으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머리이신 예수까지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주님께 받은 게 그거예요. 방언을 받고는 주님한테 들은 게 그거예요. 너 매일 기도할 수 있나? 매일 기도할 수 있나? 너무 쉽죠? 그 한편 생각해보면 매일 기도하는 게 나중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 왜? 내가 결혼하고 자녀도 가지고 아이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매일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러시더라고. 그래, 차라리 결혼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 왜? 그때는 매일 기도하는 게 좋았으니까. 매일 기도할 수 있나? 내가 이걸 지키는 한 해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이제 죽어가는 거야. 왜? 매일 기도하고 방언의 역사를 이뤄가고 주님의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고 가는 중에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어요. 그러나 이 능력이 100% 막 나갔겠어요? 아니죠. 왜? 주변 사람들과 이성적으로 좀 고상하게 믿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을 따라 속에는 환히 보이지만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자꾸 나타나지 않고 죽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를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느냐? 감상금 하는 여러분들의 봉투를 들고 탁 감상금에 대한 것을 주님께 올리려고 할 때 딱 지금 이 봉투를 내신 분이 이거를 읽어주기를 바라는구나. 그때 내가 능력을 나타냈으면 우리 교회 능력이 막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500명 됐겠죠. 그러면 250대 250으로 싸웠겠죠. 그리고 갈라져가 성서 소망교회, 저 건너편은 성서 희망교회.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성도는 이걸 읽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지만은 저는 오히려 내가 이걸 안 읽어줘도 그 성도가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내가 기도하고 안 읽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누구냐면 우리 그 교회 건너편에 현대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 5층에 입원하고 있던 집사님이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느 교회 다니지도 몰라요. 오후에 그 성도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 목사님, 제가 오늘 감상금 드리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 봉투를 들고 읽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와가 앉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읽으셨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했다는 건 확신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이야기도 응답받았고 내 이야기도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부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능력을 나타낼 걸 괜히 그때부터 능력이 죽어가는 거야. 나타나지가 않아. 이제는 그런 거 나타내고 싶어도 뭐 보이야 뭐 말씀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다시 굳세게 잡아라는 거야. 이제는 뭐 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해라? 능력을 나타내라. 남은 것을 굳게 잡아서 이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영적인 걸 사용하지 않아서 죽은 교회인데 이제는 일어나서 깨어나서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라. 영적인 능력으로 파워 있게 세상에 빛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처음 은혜 받을 때 무슨 은혜를 받았으며 처음 주님과 약속을 할 때 무슨 말씀을 나눴는가 기억해라. 그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다 죽었지만은 손에 힘이 안 얻었지만은 다시금 아령을 들고 천천히 하듯이 천천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천천히 다시 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힘이 올라오거든 그런 게 있거든 이제는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여러분 이제는 지킬 수 있죠? 이제는 그런 거 나오면 안 읽고 지킬 수 있죠? 이제는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그죠? 또래라 해도 괜찮고 이제는 또래가 내가 아니고 지가 또래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시는 분들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고상하게 믿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믿어야 되지. 그냥 인간적으로 믿는 건 다 해요. 이제 안 해요. 오히려 그런 게 나타나줘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그 다음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내가 고상하게 살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이 능력을 주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부딪히든 말든 나가자.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또래가 되든 말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 당신 빨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도 하라는 거야. 그런 거 안 하면 지금 이런 거는 원래 누가 했어요? 무속들이 했잖아요. 우리도 무속 같으니까 안 했단 말이지.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지. 능력 있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지. 4대 교회가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7 영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7 교회를 가지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7 영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 영적 세계에 완전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주시는데 그게 구약 성서에 보면은 용어가 지혜의 신, 통찰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7개가.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느냐? 지혜가 충만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온갖 경우에 돌파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찰의 능력. 깨뚫고 보는 거예요. 딱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이라는 말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저 다른 이단들이 쓰기 때문에 지략이라 그러면 됩니다. 모사가 좀 낫나요? 모략보다. 모사가 좀 낫잖아. 그러니까 책략, 작전을 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의 신, 뭐든지 하면 척척척척 해내. 너무 재능이 좋아. 재능은 각각 다 탤런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은 뭐 하나 습득하면 완전히 다 알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런 영들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 갖고 내가 세상 어디에 나가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야 이렇게 해라. 야 그런 지혜가 있었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누가 저 사람 저거 사기야 마야 통찰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옳은 거야. 딱 통찰해 줄 수 있어야죠. 통찰의 영이 와야죠. 그 다음에 지략, 모략.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작전을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능, 뭐든지 뭐 재주가 좋아. 재주가 다른 재주 없는 사람은 백날 해도 안 되는 거는 재주 있는 사람이 턱 하면 끝이야. 지식 뭐 물으면은 AI보다 AI는 세상에 나온 것만 하잖아요. AI가 창조는 못합니다. 나온 거 다 종합해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AI가 모르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오니까 예배로 가는 거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면 막 예배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고 막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냥. 축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확 열리고 여러분에게 확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이런 걸 보여줘야 교회에 한번 예배 참석하자 그러죠. 예배 한 번만 참석해봐라. 하나님 만난다. 막 이래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7영을 가지신 주님의 영적 능력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펼치러 나가자 이 말이지. 깨어났어. 오늘날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혜가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세상은 인간의 지식이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 있는데 인간의 무지한 사람도 많잖아요. 지식인은 소수고 무지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 무지한 사람을 프롤레타리아라 그래요. 프롤레타리아는 무상계급인데 프롤레타리아라는 뜻은요, 가진 거는 자식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무상계급, 노동계급, 이들에게 인텔리겐차들이, 지식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동운동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자들이 더 똑똑해요. 그런데도 끌고 가려고 폼 잡고 앉았어요. 이런 무상계급들이, 이런 지식인들이 전해주는 게 고급 종교였죠. 유교니 불교니 도교니 철학들을 전해줬지만 이걸로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두 자로 영적인 능력이 우리 그 세상 사이에서 말이야.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운 어느 민족이 최고라? 한민족이 최고라. 한민족은 영적으로 살았어. 세상 지혜가 아니여. 영적인 지혜가 있어. 영성을 가진 자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고 어디고 100만 대군, 30만 대군, 50만 대군 중국이 암만 몰려놔도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다 물리친 거야. 우리가 힘이 있어 물리쳤나요? 영빨이지. 지금도 중국 대륙이 겁납니까? 영빨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 이성과 과학으로 계산적으로 하면 중국에 우리가 상대가 됩니까? 유교 가지고 중국을 이기겠어요? 뭐 하고 말죠. 명나라 어르신이요, 공자님이요, 이렇게 하고 말죠. 그런데 옛날에 그랬나요? 유교 오기 전에 우리나라 신라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는 전부 뭐가 셌다? 영빨이 센 거지. 영으로 딱 그놈들이 작전을 어떻게 짜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물리치는지 알고 딱딱 장군들 강감찬, 얼지문덕 모든 장군들이 영적이지 않습니까? 이순신도 영적이지 않습니까? 전부 영적인 장군들이잖아. 무속이 충만했다 이거야. 유교 때인 조선 때도 무속은 언제든지 동원됩니다. 그죠? 지금도 동원됐죠. 무슨 법산지 무슨 거산지 지금도 동원돼가지고.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과학과 이성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 인간에 대한 신뢰, 그러면서 영적인 무속 그 별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과 이성이 판을 치지만은 인간에게 이걸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무속이 판을 치잖아요. 전 보러 가는 건 여사고 사주팔자 보는 것도 여사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간 내린 동자들, 그죠?
좋잖아. 이게 얼마나 달라요. 철학관 게임이 안 됩니다. 철학관은 이거 펼쳐가지고 철학관은 펼쳐가지고 뭐 생년월일 어쩌고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지 왜 뭐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만큼 다 알면 딱 앉자마자 몇 년생 켜야 될까 이가. 근데 물어가 몇 년생이고 가벌벽축을 뭐 안 좋으네. 그런데 신내림 해보세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신내림 딱 하면 돌아자마자 어허 남편 문제 때문에 왔구만. 지금 남편 바람 피우고 있어. 어떻게 하면 바람 피우지? 속옷을 갈아봐. 그런데 그런 무당 역할을 하던 어느 분이 자기 남편은 바람 피우는데 한 개도 못 잡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무당하기가 너무 힘들 때 이상하게 무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영이 쉬면은 아픈 모양이야 어디가. 그게 아파서 힘든 기라. 그게 평생 하자니 죽겠는 기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 초반에는 남 좀 뭐 잘난 척 해주고 그죠? 잘났잖아. 다른 사람 다 물어오고 하니까 막 공수를 터뜨리는 거야. 뭐 이번에 합격할 수 있어 하고 뭐. 그런데 그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할락하니 그 귀신의 종로대가 빌립보 도시에 점치는 여자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런데도 워낙 요새 영적인 현상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보고 싶잖아. 에? 그 함시에 갖고 그죠? 좀 아프더라도 딱 보면서 헤헤이 하면서 당신 빨리 그 직장 옮겨라 이렇게 샀고 그죠? 그러면 뭐 돈 좀 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받아봤자야 한 2, 3년 하면은 지쳐. 왜? 매일 기도하러 가야 돼 산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안 가면 죽는 거야. 그게 그만두고 싶어 안 그만두고 싶어? 돈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 오늘 좀 가기 싫은데 그럼 오케이 안 가도 돼. 비교가 안 된다니까. 성령과 그런 귀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귀신은 받아봤자 하기 싫대. 성령은 받을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는 거야. 성령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사흘 금식을 약속했지만 이틀만 하다 보니 너무 죽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 그만해라. 그러다가 점점 약해지면은 내가 40일 금식해야지 했다고 못 해보고 3일 금식해야지 했다고 못 해보고 3일도 못 하고 하루 금식해야지 한데도 못 해보고 나중에는 한 끼 금식해야지 한데도 못 해보고. 그래서 주님이 네가 하는 일 끝을 맺는 걸 못 봤다. 왜? 그만큼 약해졌다. 그렇지? 영적인 게 완전히 약해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 사흘은 굶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끼 정도는 그 못 굶겠어요. 그런데요. 한 끼 굶는다고 선언해도 너무너무 사흘 굶은처럼 배가 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면 한 끼도 금식 못해요. 그러니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영적으로. 그런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서 영적인 7영을 가지신 주님 그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7영을 가졌다고 했나 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나서 너희들도 그런 7영의 영적 은혜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휘저어라. 영적 능력을 휘저어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질렀어요. 와, 저 사람 신령하다. 그래, 신령하다 한들 내가 무당 될 일도 없고 신령하다 한들 어디 기도원 차릴 일은 없잖아요. 신령해도 내가 신령하나 주님이 가르쳐줘서 그렇지 하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뭐 안다고 틱틱하고 그렇게 하면 온유하지 못하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가가 김 대리님 뭐 좋은데 가겠네요. 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
뭐 내가 딱 보이 그런데요 하면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은 어이 박과장 그 무슨 말이고 하고 와가 막 의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아십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 이야기 막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막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에서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지혜의 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요리하면 사장한테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다. 지혜를 받았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전부 다 엉망진창을 하고 있네. 둘 중에 하나죠. 같이 욕먹든지. 같이 욕먹기 싫으면 이걸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룰까 모략을 짜야죠. 그래서 다 일어나가고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된다면 그런 소질이 사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나기만 하면은 깨어나서 다시금 그런 강건함만 생기면 이제는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속에 놔두지 말고 밖으로 펼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에서 역사를 한번 일으키자. 제가 얼마나 참았겠어요. 40년을 참았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고가 그냥 2년 후에는 끝나요 이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사대교회여 일어나라. 사대교회에 일어나서 마음껏 해라 이제 여러분 죽었어요. 딱 보면 뭐가 다 이제 예전에는 다 알면서도 말 안 하고 참고 하잖아. 그런데 막 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 성서 소망가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하십시오. 일어나서 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직장마다 곳곳에서 이 영적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영적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대교회가 깨어나서 일어나야 될 시대입니다. 영적 능력을 소유했던 사대교회요. 깨어나서 다시금 굳건하게 하고 펼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능력 주님이 주신 겁니다. 자신 있게 사용하세요. 힘있고 능력 있게 사용하세요. 사람들을 변화시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것을 지켜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지혜의 신, 통찰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영, 성령, 7영을 가지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 처음 받은 그 타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금 굳게 잡고 이 영적인 갈급한 시기에 사대교회가 일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